네, 오늘부터 몇 주간에 걸쳐서 부흥과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흥과 복음 시리즈가 끝나면 계속해서 창세기 공부를 하겠습니다. 이 부흥이라는 말은 한동안 교회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했던 말이었는데 요즘은 부흥이라는 말이 좀 뜸합니다. 그 이유는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동안 교회에서 소위 부흥회를 많이 했는데 긍정적인 면도 있었지만 부정적인 요소들이 드러나면서 부흥회가 성경 사경회 혹은 제자훈련 그리고 무슨 찬양 집회 등으로 바뀌어서 그런 것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부흥 그러면 열심히 기도하면 부흥이 있을 것이라고 많이 알고 있어서 정말 열심히 기도했는데 그 바라던 부흥이 오지 않아서 이제는 다 지쳤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부흥이라는 말을 꺼낼 힘이 없게 된 거예요. 이상하죠? 정말 그렇게 부흥을 원했어요. 정말 간절히 부흥을 원했어요.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일수록 지금 힘이 없어요. 그들이 바라던 부흥이 지금 안 오니까. 그런가 하면 지금은 사회적인 흐름으로 볼 때 사람들이 교회로 오는 흐름이 아니기 때문에 부흥이라는 단어를 감히 쓸 엄두가 나지 않아서 그런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저기서 그래도 부흥을 기대하며 그래도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님들과 교회들이 있는데요. 저는 이러한 때에 성경적으로 부흥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100% 확신하는 게 있습니다. 아마 제 설교를 듣고 나면 여러분들 심령에, 가정에, 직장에,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 있는 곳에 그리고 저희 교회에 큰 부흥이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정말입니다. 제가 35년 성경을 공부하고 사역을 해오면서 주님께로부터 이 부흥에 대하여 깨달은 바를 이제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듣고 그거 다 알고 있는 말씀인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하기에는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처음 듣는 말일 것입니다. 처음 듣는 말을 한다고 제가 뭐 굉장한 것을 지금 전한다는 게 절대 아닙니다. 사실 그동안 부흥에 대한 왜곡된 가르침들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을 바로잡는 말씀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부흥이 무엇일까요? 성경에는 부흥이라는 단어가 하박국 3장 2절 여기 한 번 나옵니다. 거의 나오지 않는다고 봐도 무관한 거죠. 그럼에도 교회에서 부흥이라는 말을 많이 하는 것은 부흥이라는 사전적인 뜻이 쇠퇴하였던 것이 다시 일어남 그것이기 때문에 무엇인가 성도님들이 교회가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에서 부흥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한 것 같습니다. 성경적으로 부흥을 정의한다면 주님의 나타나십니다. 혹은 성령의 부어주심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잘 들으세요. 부흥이 뭐라고요? 주님의 나타나심, 성령의 부어주심. 이런 거 시험에 나오죠. 이거 시험에 나옵니다. 별표를 몇 개 해놓으세요. 부흥이 뭐냐? 주님의 나타남이십니다. 성령의 부어주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부흥이 뭐냐? 주님의 나타남이십니다. 성령의 부어주십니다. 이거를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부흥이 뭐냐? 주님의 나타나십니다. 부흥이 뭐냐? 성령의 부어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렇게 주님이 나타나는 것을 부흥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부흥과 복음이라고 하는 이 시리즈 말씀의 결론이 이 구절에 다 나와 있는 것입니다. 제가 꼭 드리고자 하는 말씀이 이 안에 다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할 때 예수님이 나타나신다고 하셨습니까? 이 말씀을 잘 해석해야 됩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 그랬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주님이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계명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입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서로 사랑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더군다나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어떻게 형제를 사랑합니까? 손양한 목사님처럼은 비슷하게 사랑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사랑으로 어떻게 사랑하냐고. 먼저 죄가 없어야 되잖아요. 아주 우리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인 것처럼 사랑 자체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연약합니다. 죄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사랑에 충만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여기서 벌써 걸리는 거야. 서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는 것은 오직 성령으로만 가능합니다. 할렐루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형제를 사랑하라고 했더니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형제를 사랑 못했어, 사랑하지 못했어. 굉장히 정죄 가운데 있는데요. 정죄 가운데 있지 마세요. 내 수준을 아는 걸로 좋게 해요. 아, 나는 사랑할 수 없구나. 그거 깨달으면 돼요. 그리고 이제 성령님과 동행하세요. 그럼 되는 거예요. 또 내가 누군가를 사랑했습니까? 아, 나는 저 형제를 사랑했어.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지금 교만해진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랑한 게 아니에요. 사랑했다면 성령으로 사랑한 것입니다. 이거 잘 아셔야 돼요. 성령과 교통 속에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알 때 우리는 비로소 성령을 쫓아 형제를 유일하게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즉 성령을 쫓아 형제를 대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라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형제를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의 감동 따라서 형제에게 말하면 그게 지금 형제를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이런 것이다. 제목을 정하는 게 아닙니다. 어려울 때 옷이 없을 때 옷 갖다 주는 거다. 먹을 것이 없을 때 먹을 거 갖다 주는 게 사랑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곤란하다 이 말이에요. 사랑 없이도 얼마든지 그런 행위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게 아닙니다. 어떤 경우는 나는 옷을 갖다 주려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빵을 갖다 줘라. 그래서 빵을 갖다 주면 그게 형제를 사랑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나는 빵을 갖다 주고 싶은데 갖다 주지 마라. 그래서 안 갖다 줬어. 그럼 그게 사랑이라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어떤 경우는 전화를 걸어서 형제 이렇게 좀 위로의 말을 하려고 그랬는데 그렇게 하지 말래요. 그러면 안 하는 게 사랑입니다. 근데 어떨 때 나는 아예 전화가 하기 싫어. 그런데 갑자기 전화 걸어서 위로해 주려고요. 그럼 위로해 주는 게 사랑입니다. 제가 말하는 포인트가 뭡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이것은 사랑이고 이것은 사랑 아니고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말이에요. 그건 우리의 방식입니다. 사랑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형제를 사랑해야지 하면서 어떻게 사랑할까 노력할 것도 없어요. 고민할 것도 없단 말이에요. 성도님들이 많이 고민해요. 이런 경우 어떻게 내가 사랑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사랑하지? 여러분들은 틀렸어요 벌써. 나도 고민하고 있잖아. 내가 지금 사랑하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게 사랑일 거야 같이 해봤자가 여러분들이 한 거기 때문에 사랑이 아니에요. 제 말씀 잘 들으십시오. 얼마나 여러분들이 쓸데없이 고생하는지 몰라요. 주님은 그렇게 고생하도록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에요. 고생하도록 새 계명 주신 게 아니라고요. 쉼을 주시려고 계명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에게 속한 게 아니에요. 우리 보고 하라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사랑이신데 우리에게 감동을 주세요. 그럼 그 감동 따라 하면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뭘 고민해요. 주님 감동 따라 그냥 하면 되는 거지. 사랑처럼 쉬운 게 어디 있어요. 성령을 쫓아 사는 것처럼 쉬운 게 어디냐고요. 그래 어려울 수 있어요. 내 방식을 고수하면 어렵죠. 내 방식으로 살아가려니까 성령 인도만 받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하잖아요.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어라. 십자가는 죽음입니다.
너 걸 다 내려놔야 날 쫓을 수 있어 그 말이에요. 내 것을 붙잡고 있으니까 주님을 못 쫓는 거예요. 그러면서 남 탓한단 말이에요. 너 때문에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그냥 내려놓으면 돼요. 내려놓으면. 근데 안 내려놓죠. 그만큼 우리가 찔긴 겁니다. 그만큼 우리가 교만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이 곧다 목이 곧다 마음이 강팍하다 그러는데요.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남 얘기할 거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할 수 없이 그 목을 이제 부러뜨리도록 그 마음을 파쇄하도록 하나님은 그런 환경들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인격이기 때문에 억지로 목을 막 꺾지 못해요. 억지로 그냥 그렇게 마음을 풀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상황을 막 몰고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냥 목이 꺾어지도록 그냥 마음에 있는 걸 주님 앞에 탁 내려놓도록 그리고 그냥 주님만 부르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따르겠습니다 이런 심령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이 심령 만들어가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왜 이 땅에 놔두셨을까? 그런 심령으로 지금 만들어 가시려고 놔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쨌거나 성령을 쫓으면 성령 감독 따라 행하면 그게 사랑으로 행하는 거예요. 얼마나 편안하고 정말 주님 섬기는 게 자유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은 예수님이 나의 계명을 지키라고 했다고 율법을 떠올리고 율법 계명을 잘 지키려고 노력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율법의 계명도 요구하는 그 정신이 뭡니까? 사랑이야, 사랑.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율법을 아무리 지킬 수도 없지만 지켰다고 해도 그거는 꽝이에요. 그거는 하나님 인정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거예요. 다 지킬 수도 없지만 율법의 계명도 다 지킬 수 없지만 613가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지켜도 소용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또 예수님이 세 계명 지키니까 계명이 확 눈에 띄어가지고 어떤 계명 형제를 사랑하는 거야? 아 사랑해야지 이런 것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입니다. 제일 듣기 싫은 소리.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입니다. 종교는 뭡니까? 내 의로 지금 무엇을 행함으로 신과 고도를 맞추는 게 종교예요.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는 것은 우리 힘으로 사랑을 하자. 이 사랑이 모든 것이다. 이 사랑의 모토로 행하는 게 기독교라는 얘기에 착각하고 있습니다. 착각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제가 금요일 날 특강한 겁니다. 기독교와 종교의 차이를. 기독교는 또 다른 종교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여러 종교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생명입니다. 예수 믿고 죽은 영혼이 살아나서 그 주님과 동행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새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계명을 지켜내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지킬 수 없어요. 그래서 죽어야 되는데 유일하게 그 율법을 다 지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죽을 이유가 없는 예수님이 우리의 그 죄를 다 짊어지고 그 율법의 죄를 범한 죄인들에게 율법이 요구하는 게 뭐예요? 죽어라 이거야. 죄 역사는 사망이다. 그 사망의 요구를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뒤집어쓰고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 죄값을 치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4일 만에 부활하였어요. 죄를 다 처리하시고. 그러므로 복음이 뭡니까? 이렇게 우리 죄를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믿으면은 죄 사함 받는다. 영생 얻는다. 할렐루야. 영생이 뭡니까?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신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러므로 영생을 얻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가 형제를 사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생명 받은 걸 어떻게 하냐? 형제를 사랑하는 것으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놀랍죠? 여러분들 수준은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데 예수님을 구원받은 우리들은 형제를 사랑하는 그 생명을 겁났기 때문에 형제를 사랑하는 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형제를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서 하나님께 사랑한 형제를 사랑했구나 이렇게 인정받으면 꽝꽝꽝인데 예수님 믿었더니 나는 형제를 사랑할 수 여전히 없고 사랑하지도 않았는데 주님은 나를 볼 때 그리스도 생명 안에서 그 사랑하는 생명 안에서 우리를 보고 뭐라고 그러시냐? 너는 형제를 사랑하는 자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복음인 겁니다. 이게 복음인 거예요. 우리 얼마나 종교적인 거예요. 진짜 얼마나 종교적이냐고.
너보다 내가 더 사랑해, 너보다 내가 더 기도해, 내가 너보다 더 전도해, 너보다 더 열심히 찬양해. 웃긴 얘기입니다. 이런 말이 어떻게 성립이 되죠? 복음을 안다면? 우린 다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은혜로 믿음으로 그렇게 된 거예요. 은혜로. 은혜로 우리는 사랑한 자가 된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해서 사랑한 자로 인정받는 게 아니라 예수 믿었더니 사랑의 생명을 받았고 사랑한 자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거라고요. 아멘. 그러면서 그런 거예요. 이렇게 사랑한 자로 만들었으니 그 사랑한 자로 살아라 그러는데 그 사랑한 자로 사는 게 뭐예요? 성령을 쫓는 거예요. 그런데도 성령을 안 쫓아요. 근데 성령을 쫓는 게 어려워요. 그럼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신 다음에 그렇게 어려운 삶을 허락하신 거예요? 아닙니다. 아니, 여러분들 그렇지 않아. 여러분들 살았고 실패한 걸 가지고 야 주님 섬기기 힘들다 그러면 안 돼요. 그렇게 맨날 실패하는 사람들 보니까 주님 섬기는 게 그렇게 어려워. 그런 게 아닙니다. 너무 쉬워요. 여러분 성령을 쫓아야 돼요. 그러고 정말 저는 정말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주님 섬기는 게 종교가 되면 안 돼요. 종교는 내가 하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내가 하니까 세상 사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주님 섬긴다고 하면서도 교회 나와서 막 상처받았네, 뭐 힘드네, 뭐 괴롭네, 어렵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눈물 납니다. 눈물 나요. 그게 아닌 겁니다. 그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면 내가 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세상과 다를 게 뭐 있어요.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이 관계 맺으면서 어렵다 하는 거 다를 게 뭐 있냔 말이에요. 그게 아닙니다. 복음은 뭐예요? 기쁜 소식이죠. 기쁜 소식. 우리가 예수 믿고 복음만 했으면 기쁨이 넘쳐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정상인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기쁨을 넘치려고 노력을 해요. 노력하면 또 내가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남 탓한단 말이에요. 왜 네가 내 기쁨 사라지게 했냐? 아니에요. 내가 기쁘려고 하지 마세요. 예수 믿었더니 이미 기쁨이 내 안에 와 있어. 할렐루야. 그냥 기쁨의 영을 따라 살면 그냥 그 기쁨이 경험이 되는 거야. 아멘. 얼마나 쉬워요. 물론 여러 가지로 우리가 상처받을 수 있어요. 답답할 수 있어요. 괴로울 수 있어요. 그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길 수 있단 말이에요. 이미 이기게 하신 주님이 와 계세요. 그냥 거기서 내 걸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이 시킨 대로만 가면 그냥 거기서 풀려버리다. 바로 없어져요. 염려 내가 할 게 아니구나. 상처 내가 가질 단어가 아니구나. 뭐 죄를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자? 죄와 싸우는 거 내가 할 일이 아니구나. 다 종교입니다. 무슨 죄와 싸워요. 죄와 싸워서 이길 사람이 어디 있어요. 터지를 범하지. 우리는 오직 복음 안에 거해서 주님이 주신 그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그 누리는 거는 복음 안에서 내가 살지 않고 주님이 시킨 대로 하면 돼. 주님이 시킨 만큼 생각하고 그 주님이 시킨 대로만 말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주님이 언제 우리가 계속 몇 주 공부하지만 부흥이라는 게 뭐야? 주님이 나타나 주님이 다 해서 주님이 다 한다. 할렐루야. 이거 잘하셔야 돼요. 자꾸 우리가 복음 안에 거하지 않으니까 자꾸 이렇게 헷갈리는 거예요. 혼돈되고. 그러나 이렇게 자꾸 혼돈되고 헷갈리는 게 정상적인 삶이 아니에요. 다시 말합니다. 청년의 적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분단과 함께 주님을 쫓으라.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물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어떤 말씀으로 정말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 무리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어떤 무리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교회를 정할 때 너무 쉽게 정하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거기에 복음의 말씀 선포돼야 되고 복음 안에 거하는 게 뭐예요? 나를 내려놓고 인간적인 것이 내려놓고 정말 성령의 감동 따라서 이렇게 마음을 갖춰 나가는 무리라면 그게 올바른 모임인 것입니다. 딱 볼 때 우리가 예수님의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율법 조문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 우리는 못해요. 성령님이 이 계명 따라 살 수 있도록 오신 분이에요.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쫓아 형제를 대하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주님이 나타나신다고 그랬잖아요. 주님이 나타난 거지 뭐라고 그랬어요? 부흥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게요. 성령을 쫓는 게 부흥이에요. 자, 그러니까 중요한 말씀합니다. 부흥이 멀리 있습니까? 부흥이 멀리 있냐고.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부흥은 이미 우리 마음에 와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어디 계세요? 우리 마음에 와 있잖아요. 부흥이 우리 마음에 와 있어요. 부흥을 어디서 찾습니까? 왜 부흥 오기를 기다리죠? 우리 마음에 와 있는데.
자, 우리가 지금까지 어떤 그런 갖고 있는 경험, 그런 선입견을 버리고 오늘 말씀을 그냥 그대로 우리가 아멘하고 받아보십시다. 심플해져요. 부흥처럼 혼돈된 게 없습니다. 제가 말했죠. 알고 보면 다 아는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처음 듣는 말입니다. 부흥의 주체자는 예수님이죠. 주님이 나타나는 게 부흥이잖아요. 부흥의 주체자가 우리 안에 계시니까 우리 안에 이미 부흥이 있는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놀라운 거예요. 지금 이거 놀라운 거예요. 내 안에 부흥이 있네. 할렐루야. 여러분들 안에 부흥이 있어요. 안 놀래요? 우리 안에 지금 부흥이 있다고. 우리는 지금까지 부흥 그러면 오순절날 성령이 임한 걸 생각해요. 불같이 막 바람같이 그냥 이걸 꼭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때 성령 받은 120분들처럼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는 걸 생각합니다. 기독교 역사적으로 부흥이 일어났던 간증들도 들어보면 결국은 어떻게 결론을 맺느냐. 여러분들 그 역사적으로 기독교 일어난 그 책들을 보십시오. 공통점이 있어요. 한결같이 부흥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이게 사람 미치게 한 거예요. 이게 지금 잘못된 겁니다. 다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흥이 왔다는 거예요. 물론 이런 말들이 아주 틀린 건 물론 아닙니다. 그러나 정답은 아닙니다. 왜 그러느냐? 잘 들어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오순절날 120문도보다 더 마음을 같이하고 더 기도에 힘쓴 무리들이 한두 무리입니까? 찰스 핀이나 이반 로버츠보다 더 열심히 부흥을 위해 기도한 자들이 한두 명이냐고. 그렇게 할 때마다 그런 큰 부흥들이 그러면 일어났습니까? 경험되었습니까? 난 다른 건 모르지만은 울부짖는 거로 말하면 나는 찰스 핀이와 이반 로버츠나 120문보다 더 크게 난 기도했어. 난 목소리가 얼마나 큽니까? 나는 이들보다 더 많이 기도하면 더 많이 기도했지 난 덜 기도한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이들 같은 막 오순절 같은 찰스 핀이나 에벤 로버츠 같은 막 그런 부흥을 하게 하는 그런 통로는 아직 안 됐거든요. 그렇다면은 기도하면 부흥이 온다는 말은 맞는 게 아니에요. 근데 보통은 기도하면 부흥이 온다. 이거 공식이거든요. 부흥의 필요성을 얘기하면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냐?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오늘 금방 말씀 봤잖아요. 부흥이 뭐예요? 잘 들으세요. 주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그 주님이 어디 계셔요? 내 안에 계셔요. 내 안에 계신, 그래서 아까 기도하는 게 다 잘못된 거 아니라고 그랬죠. 내 안에 주님이 기도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러나 기도를 통해서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이분은 언제 나타나냐? 여러분들이 순종하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그러므로 제가 너무나 귀하고 축복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오늘 오실 때 성령의 감동 따라 여기 온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육신의 저녁 따라 온 겁니까? 성령의 감동 따라 왔죠? 성령께 순종했죠? 여러분들은 부흥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부흥에 지금 부흥 가운데 있는 거예요 지금. 아멘. 너무 썰렁입니까? 아니 부흥이 이렇게 쉬운 거냐? 왜 이러지 부흥이? 역시 그런 것 같아 표정이에요. 나 지금 부흥 오늘부터 부흥 말씀 지금 가는데서 뭐 대단한 말씀이 나가라고 지금 아침부터 기대하고 왔는데 이거 썰렁? 예? 여러분 부흥사역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큰 사역하다가 넘어진 사람이 한두 명인 줄 아십니까? 부흥이라는 게 뭔지 몰라가지고 90년대 초에 미국에 정말 큰 부흥들이 있었어요. 그런 도가 된 몇 사람도 있었어요. 그 중에 한 명은 정말 말씀을 증거하고 막 기도해 주면요 막 암 환자고 남에서부터 막 안진뱅이들 TV에 다 생중계 되거든요. 그냥 기도만 하면 다 일어나 벌떡벌떡. 큰 사역했던 분이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부흥의 날짜 잡아놨는데 안 오시는 거야. 그분이 묵었던 호텔 갔더니 죽었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술 중독자야. 알코올 중독자였어. 그래서 죽은 거야. 그분은 지금 부흥 사역하고 있는데 지금 알코올 중독자 알고 보니까 부흥을 잘못하는 거죠.
지금 성령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럼 그게 부흥이야. 이게 모여서 그런 일들이 돼야지. 그런 일을 했다가도 거기서 족하지 말고 또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죠. 아, 예수님 보십시오. 오병이어. 이거 부흥 아닙니까? 주님 막 나타나서 정말 그 배고픈 사람들 오병이어로 다 먹이고 막 남기잖아요. 그래요. 부흥 나타나면 사람들이 막 주님에 나타나시면 뭐 놀라요. 막 회개도 하고 막 주님께 돌아옵니다. 사람들이 막, 와, 이거 보통 사람이 아니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 압제에서 건질 그런 메시아를 기다렸기 때문에 예수님 막 임금 삼으려고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 보십시오. 막 쫓아버리잖아요. 제자들도 저쪽으로 가라고 그러고 예수님도 산에 가서 뭐예요? 주님과 교제하잖아요. 이 일들을 일으키신 주인공 대신 그 주님과 교제 속에서 다음에 어떻게 인도하시나 거기에 관심 갖잖아요. 지금 뭔가 주님이 나타나시는 그런 일들에 그냥 취해가지고 이제 나 임금 될 수 있어 이러지 않고 나 교만해 이러지 않고 여러분들 나한테 오십시오. 나는 치유사역자입니다. 나한테 오십시오. 정말 여러분들 다 모든 게 해결됩니다. 능력의 사역자입니다 하고서 포토도 붙이고 다음 집회하려고 하지 않고 뭘 말하는지 아시겠습니까? 부흥의 시작은 내 안에 계신 주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했다면 부흥이야. 여러분들 오늘 부흥이야. 그렇게 부흥을 원하십니까? 여러분 지금 부흥이라고. 내 평생 부흥이 소원입니까? 근데 부흥이야 지금. 소원 다 이루어졌어. 드림 컴츄리야. 오늘 다 한턱 사세요. 주님께. 아니 진짜 감격이 있냔 말이에요. 그런 줄 알고. 저는 지금 이걸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우리가 지금 부흥이란 말이에요. 부흥 여러분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오순절날 성령의 강림은 믿는 자에게 약속한 성령을 보내주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을 예수님이 승천하여서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성취하셔야 되는데 그런 일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50일 뒤에 있을 것이라고 하나님이 미리 작정해 놓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하늘에 올라가시고 난 후 10일 뒤에 약속하신 성령을 120문도에게 부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120문도는 그냥 성령을 달라고 성령 임할 때까지 10일 동안 기도하게 된 거죠. 그러나 이제 오순절에 약속된 성령이 부어졌어요. 그 이후 시대인 우리들은 이제 더 이상 성령을 받으려고 기다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성령을 부어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 종교입니다. 종교예요. 그래서 뭔가 좀 성령 임하면 내가 기도해서 그렇다고 탕자 이렇게 나오잖아요. 종교는 아까 말해서 내 의로 하는 겁니다. 바로 내 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성령이 안 임했어. 그러면 내가 기도하지 못해. 쓸데없이 눌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거 겸손한 거지. 너 때문에 그래. 너 때문에 이렇게 이유를 돌린다 이 말이에요. 그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미 오순절날 성령 임한 다음에는 믿는 자들 가운데 성령이 다 임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냥 임해. 믿는 순간 임해요. 예수 이름으로 모인 두 사람이 모인 이 자리에 바로 임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것도 제가 얘기해 볼까요? 우리 모인 부흥입니다. 우리 마음을 같이서 모였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들 예수 이름으로 모였지 자행순의 이름으로 모였습니까? 우리 예수 이름으로 모였잖아요. 그럼 마스터 여기 계시잖아요. 부흥의 주체자가. 그 부흥이 어디 있어요? 우리 교회 안에 부흥이 있지? 할렐루야. 여러분들 부흥교회 다니고 있는 겁니다 지금. 듣고 나니까 다 알겠죠? 근데 처음 듣는 거예요. 부흥과 연관시키면.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부흥이라고 생각했습니까? 이게 부흥이에요. 오늘 마음을 같이 찬양했죠? 여기 찬양 듣기 싫었던 사람 손 들어보세요. 짜증나. 빨리 찬양 시간 끝났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 있으면 손 들어봐요. 없죠? 마음을 같이 찬양했죠? 예수 이름으로. 선생님께 순종했죠? 마음 같이 해서. 부흥 찬양입니다. 여러분들은 부흥 찬양을 보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부흥 찬양대예요. 이름을 바꿔야 돼. 이제 우리 부흥 찬양대. 이게 말씀에 근거된 믿음입니다. 다 우리 생각에 우리 열심히 가미돼 갖고 복음도 아닌 거 사람의 예로 말미암아 그럴듯하죠.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금식하고 기도하면 성령이 오신다. 얼마나 그럴듯합니까? 기도합시다. 얼마나 그럴듯해요.
성도들도 열심히 나오고 말이죠. 딴짓 하겠습니까? 딴짓 하면 부흥에 갑니다. 이렇게 되죠. 하여튼 율법적으로 사역하면요, 사역하기 쉽습니다. 실질적으로 또 쉬워요. 성도들 이렇게 쉽게 좀 목사님 말씀 잘 듣게 할 수 있어요. 정말 그러나 성령님이 인격적이에요. 교회를 이끌어 가신 분은 성령님입니다. 하나님들이 오래 기다리시면서 이해할 때까지 기다리시고 계속 진리를 말하다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깨달을 때까지 기다리시다가 이렇게 인도하시는데 내가 뭐라고 내 말 듣고 착착착 움직이는 사람 많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도 교만이고 저는 알아요. 그렇게 해도 의미도 없고 그런 내 쫄개 같은 그런 사람 만들기 싫어요. 저는요. 그냥 각자 주님 앞에 서갖고 주님이 가르친 따라 그냥 가세요. 난 그것밖에 없어요. 제가 제 사람 만들려고 그랬으면은 우리 몸에 나갈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 몸에 오신 분들은 얼마나 귀한 분들인지 몰라요, 진짜. 헌신으로 말하면 어느 성도 못잖아요, 우리 교회 나올 분들은. 제가 조금만 제가 끌려고 그랬으면요, 한 명도 안 나가요. 그러나 내가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주님이 주신 만큼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더 이상 저 귀한 분들을 양육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감동 주셔서 다른 데로 가신 거야. 난 군수 없이 보내요. 난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10명이면 9명은 다 나가서 사역을 해요. 근데 나를 찾아옵니까? 안 찾아와. 난 그것도 감사해요. 인간적으로 내가 그들을 사역했으면 나 찾아오죠. 자격순 하면서. 그렇게 안 해. 난 더 좋아해요. 그렇다고 내가 자랑하지도 않아요. 난 대단한 목사입니다. 내가 생각한 사람 다 사역자입니다. 그걸 내가 대단한 뭐 능력 있는 것처럼 자랑하지는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 그걸 아셔야 돼요. 뭐 예수님도 처음에는 물론 많은 사람도 왔지만 나중에는 12명 것도 한 명은 또 배신했어. 예수님도 그랬어요. 사람들 많이 모이고 그러면 그 대단한 능력 사역자라고요? 그 반대일 거래요. 사도 바울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어려움 당할 때 함께 할 사람 많이 없어요. 함께 한 사람도 많이 없어요. 주님이 원하는 건 제자라고, 제자. 주님께로 받은 그대로 행하는 사람. 제자가 중요한 거예요, 제자가.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라 사도 바울에게 그래 많은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 많은 사람들에게. 거기에서 충정된 사람을 따로 떼어가지고 그들에게 가르치라고 했어요. 그게 두란노 아니에요, 두란노. 에베소 지역에서 복음 증거하다가 정말 준비된 자를 따로 세워서 복음을 증거했더니 부흥이 왔잖아. 그 받은 말씀 따라 성령을 쫓아 사니까 막 주님이 나타나 진짜 부흥이 왔어요. 부흥이 왔어요. 그 지역에 막 마술도 섬기고 말이죠. 우상 섬기는 자들이 막 그 회개하면서 그 우상 재물 단지를 다 가지고 와가지고 쉽게 돌아오잖아요.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그 한 사람이 필요한 거지 그 종교적인 사람 의미가 없어요. 성령님은 믿는 우리들 안에 와 있고 예수님은 이곳에 와 계십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성령이 지금 내 안에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성령이요 임하소서 그런단 말이에요. 여기 와 계신데 성령님은 얼마나 나 여기 와 있는데 어디서 찾니? 나 여기 너 안에 와 있어. 성령이요 임하소서. 성령님은 나 와 있는데 예수를 모인 곳에 지금 성령이 와 있는데 임하소서 부흥케 하소서. 아니 부흥의 주체자가 와 있는데 부흥케 하려고. 이거 종교 아닙니까? 잘 생각해보세요. 쓸데없는 짓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다죠. 막 금식하면서 성령이요 막 임하소서. 우리가 모여서 막 성령이 임하소서. 성령이 와 계신데 그런 기도 왜 하지? 물론 이건 있습니다. 성령님이 계신 걸 믿지만은 아까 말했죠. 부흥은 성령에 부어주심이라고. 이렇게 준비된 가운데 더 역사하시고 더 역사해요. 많은 경우는 또 그런 의미로 기도한다. 그거는 괜찮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더 충만하게 해서 성령 임하소 그런 믿음 가운데 하는 것은 괜찮아요. 그러나 꼭 그런 믿음으로 하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고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지를 모르고 예수는 모이는 이 자리에 성령님이 계신지를 모르고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진짜 내가 뭐 간절히 기도하면 주님이 그때 임할 것처럼 우리가 모일 때마다 간절히 기도하고 회개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그러면 그때 드디어 주님이 우리를 보시고 임할 줄 알고 여러분들 그러면 부흥 못 경험해요. 죽어도 못 경험해요.
여러분들이 죽을 때까지 하나님 원하는 기도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 원하는 기도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봐요. 우리가 너무 쉽게 이렇게 지나가는데요. 사람 진 다 빠지는 짓입니다. 지금도 그런 개념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목회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목회가 힘든 겁니다. 그래서 뭔가 그렇게 기도했어. 근데 뭐가 임한 것 같아. 그 다음이 더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걸 유지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기도해서 온 거기 때문에 내가 유지해야 되거든. 그럼 내가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는 연약한 육신이 있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울부짖고 기도할 거예요. 나이 들어서 하고 싶어도 못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정죄가 오죠. 기도도 못하고. 동일하게 성령 지금 와 계신데도 불구하고 아유 이제 붕이 점점 가네. 어떡하네. 이러고 그냥 앉아있는 거예요. 아 이게 실제입니다. 이게 실제예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부흥이 갔다는 거예요. 부흥이 왔다가 또 갔어. 그러니까 사실은 교회에서 말하는 보통 부흥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걸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성경에서 말하는 부흥이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말하면 신천지가 부흥이라니까요. 그것도 성경 어쨌거나 얘기하잖아요. 사람들 많이 모이잖아요. 이게 부흥입니까? 잘못된 부흥 때문에 이렇게 신천지에 가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그리고 사람들 많이 모이니까 부흥 아니냐? 그런 게 부흥이냐고. 아까 말했죠. 그럼 예수님이 부흥 실패한 거라니까. 예수님은 부흥 사역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부흥 사역한 게 아니에요. 12명 제단 남겨놓고 죽으셨는데 그중에 한 명은 또 도망갔다니까. 배신했다니까. 사람들 많이 모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론 구원을 많이 받아야 돼요.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한 사람의 제자. 이렇게 부흥의 삶을 사는 제자. 얼마나 하나님이 이렇게 주님과 동행한 사람을 더 중요시하느냐. 노아 시대에 보십시오. 주님과 동행했던 노아와 그의 말을 듣고 주님 앞에 나왔던 그 식구들 외에는 다 죽이잖아요. 여기서 우리는 이 노아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우리 민주주의 이 안에 살았기 때문에 다수결의 소리가 나도 모르게 갑니다. 이렇게. 뭔가 이당해도 뭔가 말씀이 조금 잘못되는데 잘못이 아니라 그 율법적인데 그럼 가면 안 되는데 간다면 사람들 많이 모이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말씀으로. 그러니까 말씀을 가지면은 그냥 잘 이렇게 분별이 되죠. 네, 분별이 됩니다. 그래서 아니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신데 모일 때마다 주님이 와 계신데 주님 임해달라고 기도하고 부흥 달라고 기도하면 어떻게 하냐면 그럼 주님 뭐라고 그랬어요? 야 내가 지금 너와 함께 하고 있잖아.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는 거 좀 알아. 내가 지금 너에게 지금 말하고 있어. 그러니까 기도 좀 그치고 내 말 좀 들어. 그럴 거 아니냐고. 네가 내 말 들으면 내가 나타날게. 그럼 내가 부흥을 보일게. 할렐루야. 그래요. 그래서 주님이 기도하라고 그래서 기도도 하는 것도 맞는 말이고 그러나 그게 정답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주님이 지금 기도할 시간에 가서 자라 그러면 자야 된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 자라고 할 때 잘 자는 것도 부흥이야. 부흥의 통로가 되는 거 여러분들 아시겠어요? 예수님이 본인데 예수님이 오실 때 무조건 사역만 했습니까? 무조건 기도만 하시고? 주무시기도 했잖아요. 아주 배 고물에서 주무셔서 지금 생각하면 낮잠 주무신 거야. 예수님은 맛있게 식사도 하셨잖아요. 예수님 사역 보면 대부분 식사하는 사역이야. 또 보면은 영혼들 만날 때. 여러분들 식사하면 영적이지 않습니까? 사실 초대교회는 애창이라는 게 있어요. 애창. 아무것도 없이 교제하는 것보다 뭐 하다못해 차 하나도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게. 그러잖아요. 무조건 밥 안 먹는 게 거룩한 겁니까? 아니죠. 다 사람의 예라니까요. 그게 다 종교예요. 주의 여기 있는 곳에 자유함이니라. 금지할 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쫓아서 행하면 그게 다야. 아멘. 얼마나 자유하냐 말이에요. 얼마나 자유하냐. 근데 내의 이 삶의 방식을 고수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예. 근데 그걸 내려놓으면 진짜 천국을 맛보는데 말이죠.
저는 이 부흥과 복음을 전하면서 이 자유함을 여러분이 다 경험하기 원해. 절대 종교가 아니고 진짜 좋아서, 진짜 주님이 좋아가지고 그렇게 섬기기 원해. 근데 여기서 제가 다 말씀드리겠지만 제가 여러분들 평안합니다, 기쁩니다, 좋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면 행복합니다, 이 말도 제가 이제 이번 시리즈에 갈 텐데요. 여러분들 인간적으로, 여러분들 그 감정적으로는 평안, 그 기쁨, 그 행복으로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그런 식으로 말하면 나도 누구처럼, 나 지금 아주 그냥 나같이 불행한 사람이 어딨어. 그런 마음이 내 지금 내 감정은요. 나 솔직히 나 그렇게 기쁨도 없어. 솔직히 나 그렇게 평안도 없어. 나 이러면 여러분들 이제 이해되십니까? 제가 말하는 걸 여러분들 실족하지 마십시오. 나는 왜 목사님처럼 안 그러냐. 목사님만큼 했는데. 그러지 마십시오. 그런 식으로 따지면 저도 지금 답답해요. 답답하고. 응? 그렇잖아요. 지금 나이 이제 60이 넘어갔는데 내 집이나 하나 있습니까? 그렇게 사람도 집 원하는데 나 집도 없어요. 월세인데 월세도 내 돈 뭐 조금 한 거 아니야. 나 나라에서 대줘갖고 지금 월세로 살고 있는 거야. 대책도 없어요. 이거만 봐도 뭐가 내가 뭐 기쁠 게 있습니까? 솔직하게. 아침에 일어나면 나를 반기는 게 개새끼 2마리예요. 밥 달라고 그러고 똥 누면서 똥 쳐달라고 그러고. 내가 개를 좋아하면 모를까? 나 개 진짜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그런 환경이 있습니다, 제가. 뭐가 기쁘겠습니까? 그리고 아내하고 차 속에서 하루 종일 제가 주로 제일 황급 시간대 하는 게 차 속에서 아내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추우면 추운 대로, 더우면 더운 대로. 이게 인간적으로 좋을 게 뭐가 있어요? 그 차 속에서. 그것도 뭐 어떻게, 겨울이면 뭐 따뜻한 곳에서, 이렇게 더우면은 뭐 시원한 곳에서 하다못해 나물그릇 아래에서 있으면 모를까? 그 차 속에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인간적으로 지금 제가 기쁩니다, 행복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여기서 이렇게 주님과 동행하면 기쁩니다, 평안합니다, 행복합니다, 이거를 감정적으로 그럴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의 영역입니다. 믿음의 영역. 믿음으로 그걸 받는 거예요. 그냥 아멘. 그러면 진짜 평안이 와요. 너름 심령에. 할렐루야. 이렇게 도대체 기쁠 수가 없는데 내 속에 기쁨이 올라오는 걸 경험한다고 그때. 자꾸 그냥 감정적인, 이 오감적인 그런 기쁨, 행복을 원하고 있으니까 이게 안 들어오는 거야. 그걸 원하고 있으니까 내가 아무리 예수님 주님과 동행하면 기쁩니다. 여러분 지금 동행하고 있어. 내가 말하자. 여기 오면 여러분들 기쁠 수밖에 없는 거야. 지금 동행했잖아. 주님이 나타나시니까 이미 부흥이야. 근데 왜 안 기쁘지? 여기까지 왔는데.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기쁨을. 오감으로 오는 기쁨을 생각하니까 사실은 내가 말했잖아. 부흥이라고. 부흥을 경험하고 있는데 인상 쓰고 있는 거야. 인상 쓸 때가 아니야 지금. 아니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는데 하나님께 박수를 한번 영광 돌립시다. 진짜 여러분들 이게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셨어요. 처음 믿을 때부터. 이게 빛이 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믿을지 안 믿을지 모르지만 개인적으로 정말 저는 거쳐왔기 때문에 제가 말할 수 있어요. 항상 기뻐하고 심한 기도가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사는 자로 새롭게 된 거예요. 노력이 아니라. 주 안에서 그랬잖아요. 우린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는 자예요. 기뻐하고 감사하고 사는 게 정상인 거예요. 어떻게 할 때요? 성령을 쫓으면. 근데 왜 이게 아멘이 안 되냐? 기쁜 거, 감사한 거를 내 기준은 이러면 기쁘고다. 이러면 감사하겠다. 그 감정적인 영역으로 그걸 다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그것도 내가 만들려고 그래. 내가 기뻐해야지. 이제 내가 감사해야지.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 자도 주님을 섬기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종교라니까. 그래서 뭔가 예배 가운데 이게 내가 원하는 찬양을 했어. 그럼 뭐가 기쁜 것 같아. 이제 기뻐. 근데 원하는 찬양을 못했어. 그러면 눌려. 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들보다 대단히 잘 살아서 이렇게 항상 기쁨다 얘기하는 거 아닌 거 아시죠, 이제? 나는 내가 봐도요, 여기 나오신 분들은 저보다
진짜 훨씬 귀한 분이에요. 제가 성악교 지나는데 사실 전 목소리가 안 나오잖아요. 나보다 다 잘 부르는 거기 때문에 인정하듯이 저는 여기 있는 분들은요, 그런 식으로 말하면 저보다 다 귀한 분들이에요. 진짜 여러분들은 내가 기뻐한다 그러면 기뻐해야 돼요. 내가 감사한다 그러면 여러분들 감사하고 감사한다 그래요. 여러분들은 얼마나 선하게 순종한지 몰라. 그래요, 내가 지금 잘못했습니다. 제가 좀 삶에 그런 어려움을 얘기했지만 여러분들은 진짜 얼마나 어려운 상황입니까? 특히 직장 다니신 분들, 이게 보통 어려운 거냐고 진짜. 그런데도 여러분들은 교회 나오시잖아요. 나는 이거 하나만 봐도 너무나 귀하다고 생각해. 이거 하나만 봐도 여러분들 정말 부흥이야 부흥. 주님이 나타날 수밖에 없고 나타나시고 계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야말로 정말 기쁘고 감사해야 돼. 그런데 이렇게 보면은 그래야 되는데 안 그런 것 같아서 내가 이렇게 주제도 안 되는데 얘기하는 거야. 아, 왜 그러지 세상에? 그리고 얘기 들어보면은 나는 이렇게 못 살았대. 뭘 못 살아? 여러분들보다 더 어떻게 더 잘 살려고 그래요? 그런 가운데서 더 주님 의지하고 주의 음성 들으려고 하니까 여기 나오신 거지. 할렐루야. 이 말씀에 좀 아멘 하세요. 그냥 감사하시라고. 그냥 내 기준이 있으니까 거기에 못 미쳐서 그냥 스스로 눌리는 거예요. 정죄받을 이유가 없는 것처럼 이제는 스스로 눌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주 안에 있는 사람들은 복음을 모르니까 눌리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복음을 아니까 여러분들보다 별볼 없지만 이렇게 항상 할렐루야 하는 거야. 뭐. 예? 그러니까 절 갖다가 신같이 여기지 마세요. 예? 여러분들 잘 살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복음의 말씀이 임했기 때문에. 제가 부흥에 대해서 기가 막힌 말씀 증거한다고 그랬는데 좀 썰렁할 것 같은데요. 이제 생각을 좀 접어야 됩니다. 뭔가 예배드릴 때 눈물 콧물이 나와야 되고 뭔가 모르게 몸이 뜨거워져야 나도 모르게 막 박수를 치며 큰 소리 기도하고 막 찬양을 드려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었고 내가 지금 부흥 가운데 있다는 것을 감사하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뭔가 영혼들을 바라보며 안타까운 눈물이 나와야 되고 밤새도록 막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오늘도 그냥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도 유튜브 보고 난 잤어. 아휴, 내가 무슨 뭐 이 부흥이냐 내가. 목사님 그만하세요. 아휴, 무슨 부흥이냐 내가. 에? 그냥 우리가 예배 속에 모이면 찬양하고 막 기도하고 막 귀신이 소리 지르며 떠나가고 그냥 병자가 벌떡벌떡 일어나고 여기저기 사람들이 막 예배당에 몰려오는 일들이 있으면 이게 이 교회가 부흥인가 보다 그러는데 뭐 그런 것도 없습니까? 똑같은 사람이고 오늘은 몇 사람이 또 안 나오고 막 그런 거. 아, 이게 무슨 부흥이냐. 그렇게 혹시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다시 한번 부흥을 정립하십시오. 주님이 나타나는 게 부흥인데 그 나타나는 부흥의 주체가 내 안에 계세요. 우리 안에 지금 부흥이 있습니다. 우리 모임 안에 부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선하게 순종하면 그게 부흥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해서 성령의 감동 따라 같이 찬양하고 예배하면 이게 부흥입니다. 교제하면 부흥입니다. 이게.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들 부흥 나타나면 특징이 뭡니까? 이제 내가 다음 시대에서 말할 거예요. 그냥 감사해서 주님 분들로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냥 그러죠. 그러므로 여러분들 항상 감사하고 기뻐해야 돼요. 그렇게 왜 안 할 이유가 있어요? 제가 이 말 하고 싶어서 정말 죽을 뻔했습니다. 정말 제가. 예전에 저와 함께 한 사람 알 거예요. 항상 제가 말씀 드린 것 전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할렐루야! 예수님 감사합니다. 항상 선포하고 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시작했어요. 근데 참 한 20년 동안 이렇게 이 말씀을 단단하게 어떻게 보면 선포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됐어요. 네. 이제 제가 이 부흥을 증거한다는 것은 새로운 걸 정해. 복음을 진짜 원없이 증거하겠다는 거예요.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눌린 소식이 아니에요. 복음 안에 있다는 것은 항상 기뻐하는 겁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부흥은 주님이 나타나서 그 복음 안에 있는 누려야 할 것들 누리게 하는 게 복음이에요. 그렇다면 언제 나타납니까? 선인께 순종하면. 오늘 같이 선인께 순종하고 교회 나오면 너 부흥이야. 기뻐해야지.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가 작은 일이지만은 이렇게 우리가 모임이 작은 모임일지 모르지만은 선인께 순종하면 주님이 그래요. 인격이 있어요. 성령님이 인격이십니다. 이렇게 선인께서 오늘 여러분 인도하셨다. 나타나갖고 그래 주님 기뻐해. 오늘 찬양 가운데 나타나서 기뻐해. 그런데 우리가 아까 말씀 잘못된 부흥의 개념을 갖고 있어갖고 이런저런 이유로 나는 기쁘지 못해.
이런저런 있는 우리 교회에서 아유 재미도 없어. 아유 뭐가 행복해. 아유 뭐가 부흥이야. 성령님이 인격이십니다. 성령은 근심하면서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우리 인격을 초월하지 못하는 게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반대로 보면 작은 일에 별거 그게 큰 것도 아니야. 어떻게 내가 마땅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그냥 왔어요. 근데 주님이 나타나셨어. 주님이 기뻐하는 걸 알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를 예배 가운데 오게 하시다니요. 맞다 우리가 모여 찬양해. 마땅히 찬양한 건데 감사하면 성령님이 너무나 기뻐서 더 순종하시니 힘드시고 이렇게 더 찬양 가운데 나타나시고 막 그래요. 더 나타나서 병자도 막 고쳐주시고 막 소문 내가지고 하나님 회개가 막 이런 모양으로 이렇게 교회도 나오게 하시고 이렇게 하실 겁니다. 나 이것까지 물론 바라봐요. 여러분들 가장 다 변해야 됩니다 이제. 아멘. 여러분들 만나는 사람마다 다 변화돼요. 그런 꿈이 있는 것입니다. 그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내가 지금 성령께 순종하는 것부터. 이것을 아셔야 돼요. 오늘 부흥과 복음 첫 시간이지만은 사실 제가 전하고 싶은 것을 오늘 사실은 다 전했습니다. 성령과 동행하면 그것이 부흥이에요. 우리가 모일 때마다 오늘처럼 마음을 갖춰 예배드리면 이게 부흥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매일 부흥을 경험하고 있고 모일 때마다 부흥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 주님을 감사하고 기뻐할 때 주님은 더 큰 부흥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가 속한 가정, 직장, 이 나라 주님의 나라로 부흥케 할 것입니다. 이 말씀 안에서 한 주간도 오직 선인과 동행하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